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명절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혼자 올라가시듯 조용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세요. 먼저 형제들이 와서 물었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번에 명절에 가서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고 큰일 하실 분이 큰일을 좀 드러내면 더 좋겠지 않냐. 그러자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올라가라. 그리고 머물러 계시다가 며칠 뒤에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왜 따로 가셨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따로 가시는 이유가 그들이 소문내고 인기 얻고 이런 마음 가지고 걸어갔다면 가는 길길마다 여기가 예수다. 여기 예수님이 있다. 기적이 있다. 먹고 싶은 자 와라. 고치고 싶은 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걸 좀 피하셨던 것 같아요. 올라가라. 제자들 또 형제들은 이적과 능력,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임금을 세우고자 야 이분이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지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이 분명히 10절에 드러나지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십니다.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던 것이 옳았다라는 것이 11절에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1절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13절에도 유대인들이 드러나는데요.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어떤 자냐면 12절에 있는 무리와는 다른 자들입니다. 11절, 13절에 이 유대인들은 대략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어딨냐? 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쳤다고 하는데 그 예수 어딨냐? 묻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분명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드러내면서 찾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에 기록하는데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기 무리가 기록되잖아요.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야 지난번에 봤는데 누가
야, 예수님한테 가서 뭐 먹었대.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었대. 야, 누가 고쳤대. 못 고칠 줄 알았는데 고쳤대. 이런 얘기 수근수근 하는 거죠. 어떤 자들은 야, 좀 이상하지 않아? 미혹해 하는 것 같지 않아? 수근수근 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 무리 사이를 헤집으며 다니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 11절에 유대인입니다. 13절에 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대놓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무리가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야, 주일날 예배 가자 해서 예배 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좀 덜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명절 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IC 이런 데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동네에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20명, 30명 모여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옆집 사람들 만나면 60명, 70명 됩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 만나면 400명, 500명 되는 거예요. 막 떼를 지어서 몰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묻고 있고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근수근 되는 이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림이 좀 그려지죠. 여기서 예수님은 10절 말씀대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걸어가십니다. 저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이유가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가신 것처럼 보여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인기를 끌고 또 육신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던 그 모습들을 피하려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피했던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면 이해가 가요. 신명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하게 하는 자, 꿈꾸는 자, 선지자로 이적을 펼쳐나가면서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니 이들이 보기에는, 이 신명기의 말씀,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야, 거짓 선지자야,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시선을 알면 유대 지도자들도 저렇게 했던 이유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러 온 떡이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로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혹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라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임금 삼으려고 막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명절에 가서 인정받자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그들만 가라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 여기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그때에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실 때 내 육신에, 내 상황에 왕이 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만 여기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숨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분은 드러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감추어진다라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로 예수를 구하고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의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시선이 정욕에 있고 자랑에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을 생명의 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라, 의심하고 미혹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해하고 받고 찾는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당신의 살을, 피를 주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심 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시간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며 바라볼 때에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오셨던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던 것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의심하며 바라보고 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바라보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주를 보기 원합니다. 생명 주시러 온 주님, 대속의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